이 시간 다 함께 오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짐을 서로 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짐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짐스러워.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 할 만한 것들. 내지는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 또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서로 지든 혼자 지든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의 짐은 과연 어떤 것이겠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1절에서 보면 1절 후반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 들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험 들었다 또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들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허기져요.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기다가 쌀 한 가마니, 요즘에 쌀 한 가마니 질 일이 거의 없어서 한 가마니를 지고 가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육체적인 힘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 또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상했다거나 영적인 어떤 시험 드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한 얘기는 밑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짐은 그런 영적인 또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시험 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어요. 옆에서 볼 때도 시험 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본인이 시험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시험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다운되죠. 그래서 시험 들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영적인 생활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 시험 들었다고 치면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 오는 걸 등한시하게 되죠. 이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해서 나 오늘 피곤해가지고 늦잠 잤는데 교회를 못 갔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성경을 보는 말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런 여러 영역에서 우리들은 어려운 시간들, 문제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시험 들어있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가 시험 든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들었어? 그래 내가 이것만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몇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가락 껴놓고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었던 것,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아까 형제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십자가가 이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졌다가 그래 저 졌어요 라고 내려놓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한번 어이구 이거 무겁네요 그리고 내려놓는 십자가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졌더니 이거 무겁네요 그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냐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 십자가는 한번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한번 들어봐. 무겁지? 그래, 무거운 거야. 그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길을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갔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짐을 그냥 가가지고 한번 툭 졌다가 아유 그래 이거 힘들겠네, 아유 이거 무거운 거네, 아유 그래 알았어 고생해. 여러분 이렇게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 이어간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밑에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6장 17절, 그 오늘 본 말씀 밑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흔적을 한번 졌다가 내려놓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내가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인 그런 시험들, 영적인 문제들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냥 가서 이렇게 그래 시험 들었어, 아이고
그래 고생해. 아이고 힘들겠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힘든 것들을, 그 짐을 나도 같이 지고 나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그냥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 오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정말로 그 짐을 나도 지고 간다고 하는 그 열심, 그 헌신,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2절,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짐을 지고 있으면, 그래, 아이고 그건 자기 십자가네, 자기 짐이네, 자기가 알아서 지고 갈 거지, 어떻게 하겠어 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짐을 자기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 그 짐을 혼자 해결할 것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거 내가 같이 져줄게, 그거 내가 짓게 좀 라고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워요. 그 짐을 지고 힘겹게 지나요. 그러면 같이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짐,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인 문제 또는 간접적인 문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옆에 있는 지체,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지체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가 교회 다니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주는 거죠.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서 내 어깨에 같이 메어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먼저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짐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짐이라고 생긴 건 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짐들, 또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자이든 타이든, 또는 우리의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영역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들에서, 우리의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짐들이 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 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짐도 우리가 돌보고 그 짐도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옆에 사람 신앙생활 하나까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라 배추나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 네 신앙 네가 잘 지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되고, 너만 은혜 넘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 간에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어떤 건지를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그냥 성경은 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짐을 지고 싶으면 지고 싫으면 마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아파해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누가 힘들어해요? 같이 그 힘듦을 나누는 겁니다.
누가 고통스러워해요? 예, 같이 그 고통스러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우리가 할 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남을 위한 신앙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내 주변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또는 행여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든 것들을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예사랑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제가 짐을 나누어지거나 아픔을 나누어지는 건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치죠.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요. 그들을 도우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들에게 섬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들을 도와요? 그들의 짐을 짊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르나 말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섬겨주지 않아요. 아픔을 나누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사명이 믿는 성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권면하고 아울러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고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강령 또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 명령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들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즉 믿는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요. 더불어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들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무거운 짐도 짊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나 이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지낼래요. 라고 말하고 한다면 이건 반은 옳고 반은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구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마땅히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그 사랑하는 일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온 대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짐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랑교회에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